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흔히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참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경주에서 패배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곁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참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서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어린 성장 과정 속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 교육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 길을 떠나지 못함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면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 11절에 보면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님 또 목사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선지자 앞에 늙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11절 첫 구절에 보면 근데 이 선지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어디에 사냐? 또 한 단어로 베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1절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주어인데 동사는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더니라는 단어는 그냥 잠시 거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베델에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 베델은 여로보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 잠시 거주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하 11장 16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베델을 다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 소위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베델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선지자라고 불렀던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 한 사람은 베델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델에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델은 죄악의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고 자기 아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곳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죄악이 가득한 이 베델, 우상 숭배의 도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베델이라는 곳을 떠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 원치 않게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의 신앙의 경주에서 나고자로 만드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이런 것을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악한 사람, 죄악이 가득한 장소를 만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떠나야 될 자리에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할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살더니라는 단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 달, 1년을 만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집니다. 악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자기 몸에 익숙해지면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나라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바람이 잘 통하고 좋은 토양이 있고 적절한 햇볕이 비추어 줄 때 식물은 잘 자라게 됩니다. 식물도 환경이 중요하듯이 하물며 우리 사람, 우리 인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내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남으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참과 거짓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너무 잘한 겁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정말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첫 출발은 참 잘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처음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뭔가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마음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할 수 없지만 간절히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 말은 교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말씀으로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주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데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귓가에 들립니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즘 말 나오면 내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십증팔구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던진 말이 천사를 개입시킵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신비한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18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를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 말입니까? 뭡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는 겁니까? 속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늙은 선지자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름으로 살며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찾아올 때 여러분, 참과 거짓인지 옳고 틀린 것이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4, 5년 전에 아마 5, 6년쯤 흘렀을 겁니다. 제가 구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거의 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우리 비산동에 보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탁구는 잘 못 칩니다. 탁구 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그래 이분이 제가 이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상처난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차마 말하기가 힘든 이야기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데 어느 날 자비랑 중국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게 됐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교사로 성가대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겁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는 섬겼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도 사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도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서 선교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10년쯤 흐르다가 너무 긴밀한 관계,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알 정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중국 자비랑 선교사 이분이 이제 자신과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남편은 우리 이제 구미에서 사업하던 사업체를 다 접고 그 돈을 중국으로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간 겁니다. 가자마자 이 권사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왔는데 이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이 자비량 선교사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숨긴 겁니다. 몇 년 동안 10년을 숨긴 겁니다. 놀랍죠? 밥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중8구 모든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천지 성도들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5년, 10년 동안 교회를 아주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선교사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왜 속았습니까? 왜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들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 좋은 선교사님,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에 하나라도 잘못된 사람, 오늘 늙은 선지자처럼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서 이탈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속담 아시죠?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를 보면 처음에 잘 나가다가 권투 경기에서 꼭 승리할 것 같았는데 방심하다가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방심하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의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처음 첫 출발은 잘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다가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여로보암에게 이 우상 숭배를 어서 버리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이 엄청난 재물을 자기에게 준다고 했을 때에도 재물을 거절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로 가는 길에 그는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돌아가던 중에 14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14절에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눈에 확 띄는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악한 마귀는 모든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끝났다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장 유다로 오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끝났다. 저도 주변에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가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은퇴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났다라고 두 손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그 사단의 이 틈을 내어주고 실패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일인데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에서 정철원 선수가 거의 1등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점 앞에서 이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두 손을 탁 든 겁니다. 그래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이 자신뿐 아니라 함께 뛰었던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달려왔습니까? 달려왔습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시험시험 걸어가더라도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가더라도 멈추는 순간, 예배의 자리를 멈추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멈추는 순간, 전도의 자리를 멈추는 순간 그 틈을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신앙의 경주에서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